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히 잘 계셨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곳곳에 그래서 항상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지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항상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의 100% 밝은 것에서 살고 싶어 하지 어두운 것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밝은 것에 살면서 밝은 것에 살기를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두운 것이 사회의 약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사회의 약자들이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 역시 세상의 약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느 나라에서는 여성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어떤 나라는 아직도 지역적 차별을 받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런 사회의 약자들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지금도 버젓이 차별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살아갑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권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서는 흑인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흑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3개월 전 6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흑인 청년 이 조지 플로이드는 이조 집회를 소유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들어가서 백인 경찰이 이 청년을 체포하기 위해서 차에서 체포했는데 바로 무릎으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 플로이드가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이 백인 경찰은 그의 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뇌출혈로 숨을 거두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의 백인 경찰들의 동료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해서 인권을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세워져 있어요.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 혹은 빈궁한 자를 차별하지 말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혹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여러분, 당연히도 너무나 당연히도 그거 누가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런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차별받아서도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세상법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차별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바로 성경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약속국가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나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음죄를 짓고 간음죄를 범한 그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직업인 세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혹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일부러 이런 약자들을 차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남영동 1985년이라는 영화 포스터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남영동 1985란 이 글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985 이것은 연도죠. 1985년도는 전두환 대통령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영동은 바로 치안 대공 분실 고문실이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의 한 대목인데요. 김종태라는 분이 그냥 어느 날처럼 그냥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경찰복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복 입은 사람이 무작위로 자신을 체포해 갔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어디로 끌려갔는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하게 비참하게 유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 사건의 영화예요. 여러분,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때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검열한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남영동 하면 우리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던 것이에요. 한번 잡혀가면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객이란 낙인을 찍혀버려요.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면 너는 공산당이다, 그러면서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지요? 이런 차별을 막자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여성차별금지법이 있지요. 장애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은 인간 기본법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이 모든 나라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에 우리나라 최영희 국가인권위원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자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 거기에 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유독 더 반대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어요. 인권위가 입법하려는 차별금지 법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저들이 숨기고자 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즉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는 것을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런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여성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애자 차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주의를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어떻게 성전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서 그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로서 성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중심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지켜야 할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기둥이 돼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기독교 교리, 즉 기독교의 절대 기준을 파괴하는 폭력이지요. 영국과 유럽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오면 그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정직한 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유럽 교회가 이런 기독교 교리, 이 교리를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미국이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조금씩 양보하거나 포기한 결과를 우리는 저들 나라를 보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둘째는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두 성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성애는 죄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강요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라는 이 젠더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폭력이고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박살낸다 했어요. 가루로 만든다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인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셋째는 가정과 교회를 이 차별금지법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기독교 세력들은요,
가정을 해체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죠?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가 해체되게 돼요. 교회가 해체되면 가정이 다 해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최초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어요. 가정이 해체되면 결국에는 교회도 해체될 것이고, 교회가 해체되면 결국에는 가정들도 다 해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결국에는 유럽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요.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또 양육할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녀 신앙 교육이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학의 교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입법이 되며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 사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학교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트랜스젠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학생들이 큰 갈등에 휩싸이겠어요. 교회에서는 순교를 가르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이런 악한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의 기본,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의 자유도 없어질 것이고, 집회의 자유도 없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출판의 자유가 분명히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군부시대 때는 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습니다. 아니, 아예 표현의 자유를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강단에서도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게 돼요.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기독교 탄압이 4가지 유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탄압이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예배와 집회 장소를 통제한다. 정해놓은 장소에서는 집회를 해도 되지만 다른 것에서는 집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설교의 내용을 통제한다. 이런 설교는 해도 되지만 이런 설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교 통제까지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전도 역시 제한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슬람교인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토속 신앙인들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목사의 자격을 국가에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의 자격을 국가에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사역자만 설교할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악한 법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바로 이 악한 법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많은 지식이 있고 기발한 여러분 전략이 있어도 여러분 이 악한 법을 우리가 스스로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막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원할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부인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전략으로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혹은 그분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핸드폰에 문자를 넣든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가정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막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수가 있지. 앞으로 한국교회 이름으로 서명하라고 하면 우리 서명해야 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하여 기도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모이자 하면 모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요. 가서 저들과 함께 데모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데모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다 쏠려요. 소리는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정당한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내려오라는 소리예요. 제가 거기 가서 너무 놀랐어요. 국회의원들 당신들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당신들 죽어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 바르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데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데모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근데 한번 데모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대통령을 욕하는데 저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그리스도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데모입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여러분 데모죠? 어떻게 그게 데모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기에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교인들에게 말씀으로만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 데모에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야 되겠죠. 피켓을 들고 한번 목포 시내를 돌면 돌아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도 바른 말도 옳은 주장도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바른 말, 온유한 말을, 바른 말, 정직한 말, 깨끗한 말을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똑같은 말도 온유하게 하는 것과 날선 검으로 하는 것처럼 달라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는 법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 대통령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같은 말인데, 옳은 주장인데도 이렇게 날카롭게 하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조금 나를 세워서 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을 참 온유하게 잘한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날카롭게 할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옳은 말을, 바른 말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면 옛날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것은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법적으로 다 해결해져 버려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보험회사에 나와서 다 8대2, 8대1, 5대5 다 그분들이 다 나와서 해줘요. 잘했다고 큰 소리 칠 필요 없고 못했다고 여러분 큰 소리 필요 없어요. 항상 부드럽게, 누구에든지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서명하라면 서명해야 됩니다. 특별한 날을 잡아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면 해야 되고, 아니면 전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대통령 만나자 하면 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치적인 이념에 여러분 편승해서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는 야당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이런 트랜스젠더, 이게 다 세상의 풍속들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